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에 어둠을 깨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보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나누시는 일들을 하셨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셋째 날까지 나누신 것을 채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나누시고 채우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인데, 그 빛에 대하여 우리가 보게 되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해도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새의 하늘이 있는가 하면 별들이 있는 것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에 간다고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하늘은 새들이 있는 하늘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갈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그 하늘, 영원한 나라를 가르쳐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대하여 차이가 있고 나눔이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서도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창조적 근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 같은 빛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그 빛을 이용하여 그 빛으로 낮을 주관하고, 그 생명의 빛, 그 창조적 빛을 이용하여 그것을 통하여 밤을 주관하게 하는 해와 달과 별들로 나누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창조적 빛도 아니고 그런 피조된 빛이 아니라 근원적인 영원한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빛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온 것은 이러한 일광욕을 하고 하는 태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빛보다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의 빛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자기 자신이 곧 빛이요, 빛으로 이 땅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나 어느 누구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는 피조된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나타나는 생명의 빛을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교회와 성도를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들은 빛의 근원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달빛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성도들, 곧 생명의 빛은 같으나 바로 그 받아서 반사하는 달빛 같은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와 같이 그 빛은 뭐냐? 생명의 빛은 뭐냐? 이런 성도들의 선한 행실,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발산하고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 이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입김, 그분의 능력으로 살았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죄가 그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범죄하는 재미있는 일들을 구상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죄악의 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악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법을 행해짐으로 인하여 세상은 계속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 죄성을 없애려고 새시대, 새물결, 새바람, 별 얘기를 다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정화하려고 해도 그 심령이 정화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이 죄의 관영함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나만 의롭게 사는 것이 튀는 것 같고 혼자 그렇게 살다가는 그들과 나무랄 수 없는 것 같으니까 두려움으로 똑같이 그 죄에 동참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볼 때에 이제는 안 되겠다, 죄의 관영함으로 쓸어버리리라 하고 노아 때에 다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나라가 멸망할 때도 죄의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에 나라가 망하고 또 다시 정화되기 위해서 세워지지만 똑같은 것으로 다시 그들이 몰락이 오는 건 죄의 결과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는 거죠. 이쪽에 있는 사람을 몰아냈어도 다시 일어난 사람이 똑같이 그 후대 사람들이 똑같이 죄의 결과를 갖게 되고 그들을 몰아내고 또 다시 나라를 세워가도 그것이 똑같이 인간의 죄를 없이 할 만한 능력은 그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는데 그러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러나 바로 욥에 대하여 그러나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빛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에 그래도 희망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빛을 말씀하는데 그 빛은 구약에는 별과 같은 존재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별이다 하고 또 모세를 별과 같은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 가운데의 빛은 그건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희망이요 생명이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표류하며 방향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배 가운데의 별은 그들에 대하여 정말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생명입니다. 등대를 보고서도 그 등대는 바로 그들을 구조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방향 설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희망을 예표합니다. 물론 사탄에 대하여서도
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계명성도 샛별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거지만, 샛별은 마지막 빛이 떠오를 때까지 끝까지 반항하고 있는 그것을 가르쳐 사탄을 샛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문에 이르는 이 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서 동방박사를 이끌었던 별은 우리가 통상 보고 있는 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상 바라보고 있는 북두칠성, 어떤 오리온, 어떤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러한 별들의 움직임이 아니고, 이전에 말하고 있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별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내가 왔다. 또 그뿐만 아니라 7절에서 10절을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그 동방박사들을 위하여 인도하는 그런 별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 이 별은 다른 별이 아닙니다. 이 별의 목적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입니다. 동방박사가 그 별을 봤을 때에 그 별의 사명과 목적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이었어요. 아기 예수 위에 머물러 서서 그것이 사라집니다. 거기까지가 그의 사명이고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는 인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이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타락한 인간이 세상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 이 별이 곧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는 거죠. 어느 시를 보게 되면 그 시의 내용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별들의 바탕에는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하는 말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대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고요, 별을 그리려면 거기에 모든 바탕에는 어두움을 짙게 바탕으로 만들어 놓는 게 옳다.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두울수록 빛은 더 선명하다. 장세 이후에 의로운 자가 없고 장세 이후에 한 나라가 서고 또 한 나라가 패망하면서 그거를 거듭거듭하는 동안에 과연 인간이 세운 나라가 영원할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별들이 있어 그 별로 인하여 사람들은 희망을 찾게 되고 그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를 가르쳐 성도들은 또는 교회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세상의 공격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 빛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저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 것은, 어떤 팀들은 칭찬만 계속하고 어떤 팀들은 계속 책망만 하는 한번 그룹을 두고 한 달 정도만이라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노래를 하더라도 노래할 때 처음 똑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도 한쪽은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고 한쪽에는 계속 그 자기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계속 책망만 한다면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책망만 듣고 큰 아이들과의 그러한 그 결과만 보더라도 격려를 받으며 칭찬 들어가며 큰 아이의 자존감과
그 책망 만들었던 아이의 자존감은 천격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에 이 세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위는 아무도 없고 개개인의 다 자기가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 것이 지금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래도 그 빛을 발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그런 것에서는, 그래서 통계를 보면 몇 년 전에 통계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 기독교회에 대하여 언론의 신문에 냈을 때에 보게 되면 30%도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신문에는 100%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글만 실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안 좋은 것만 드러나는 것들만 놓고 과연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제품을 출시하기를 할 때에 샘플로 사람들에게 반응을 본다고 그래요. 70점이라고 하는 것을 맞으면, 점수에 70점만 맞아도 희망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교회를 향하여 점수를 먹였을 때에 56점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교회가 힘을 잃지 않고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불을 밝히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힘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강한 사람이 도와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들에 대하여 비굴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에 대하여 비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비판하거나 그들을 향하여 적대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부자도 자기의 많고 자기의 부유한 것을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가. 그러나 우리가 약자라고 해서 강자에 대하여 너무 그냥 무작정 적대시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온몸에 있는데 간이나 어떤 장기 기관 중에 하나가 병들었다 했을 때에 나머지 기관들, 나머지 장기들은 건강해야 그나마도 그 한 장기에 그 잘못되고 어렵고 병으로 시달리는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협력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장기로 인하여 다 먹어들어가 버리면 온몸은 다시 쓸모가 없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잘하는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보다는 정말 그들에게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 많은 그런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할 때라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힘을 내도록 도와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힘을 낼 때는 배가 됩니다. 신기한 거는요, 소가 한 마리가 무엇을 힘을 낼 때에 가지고 있는 그 소의 힘이 만약에 100kg라고 합시다. 두 마리가 만약에 함께 움직이면 200kg가 돼야 되는 것이 수학적 공식일 수 있는데, 두 마리의 소가 합력하면 300kg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는 100kg만 끌을 수 있을 텐데 두 마리면 200kg가 함께 합심하면 300kg도 끌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하는 것과 그 마음속에 격려와 힘을 얻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효율이나 능률은 배가가 될 수 있는 굉장한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첫 번째 폭격을 맞은 것이 바로 영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런던에 있는 그런 기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기자가 말을 했답니다. 우리 비판은 뒤로 하고, 일단은 비판과 잘못된 것은 뒤로 하고 누구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희망을 실어보자. 그때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에 동의를 하고 희망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늠름한 군인들과 예배하는 모습들과 정말 살아있고 생기 있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도하고 발표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생기가 있고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힘을 내도록 격려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할 때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본질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듯 바로 그 빛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본질로 돌아오는 겁니다. 딴짓하면 망해요. 다른 길로 가면 망합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있는 것도 뺏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더 큰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박사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진데 이 동방박사가 과연 별의 인도를 받고 누구에게 향하여 왔던가?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인도를 받고 그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거 정말 인도하는 별의 인도를 받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인도하는 별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라는 겁니다. 그의 생명의 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믿음의 별이 우리가 되라는 거거든요.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한 것이 경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는 향락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자기의 쾌락과 행복이 아니라 첫 번째가 생명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두 번째로 예배하는 것이요, 세 번째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주님을 만나니까 황금도 무가치하고 유향도 무가치하고 몰약도 무가치합니다. 황금과 같처럼 그런 세상의 금과 돈과 이것과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높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다 무가치하고 유향과 같처럼 문화의 극치도 다 무가치하고 몰약과 같이 건강의 극치까지도 다 그 앞에 무가치하여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가?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바로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그 별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고 그 마음에 행복이 있는가.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 안에 큰 행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그의 얼굴이 빛이 나야 해요.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야 한다 이 말이야. 정말 나도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나와야 할진데, 당신을 보면 재수가 없다, 당신을 보면 내가 믿고 싶었던 예수님도 믿기 싫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별이 되고 있는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12장 3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믿음의 자리에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가운데 경배하고 예배를 했던 그 동방박사 같이 우리에게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여러분을 세상이 보면 뭐라고 평가할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앞에 있는 할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래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 할머니만 봐도 선교사님이 그냥 감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만나서 할머니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은혜가 되었나요? 하고 물었더니 선교사님을 보면은 우리 집에 죽은 개가 생각이 나서 어쩜 우리 집에 있는 그 죽은 개하고 똑같이 생겼느냐고, 개가 생각나서 불쌍해서 울었다고 그랬는데요. 내 속에 우리를 만나면은 누가 생각나는 사람일까?
여기서 인도하는 별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입니다. 동방박사들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별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입니다. 하늘에는 2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 그의 횡성을 다 합치면 약 4천억 개의 별이라고 이 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별들은 다 거기에 그대로 있는 별들이고 다 그의 모든 짜임새 있게 있지만은 동방박사 그 세 사람을 인도하는 별은 바로 움직였던지 바로 특별한 별이었어요. 그의 사명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던 세상 사람들의 그 식은 마음에 여러분과 제가 별이 되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천안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우리 교회로 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거기에 맞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교회를 가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주님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선교사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교회가 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인도하는 별이 되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빛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